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 5일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또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벌어지는 공통된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때가 찼다 이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그때 거기서 있었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2019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광림재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에게 의미를 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새벽의 시간이 그냥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깨어서 붙잡아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십니다.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큰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호수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고여 큰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에서 내려온 작은 물줄기가 요단강을 이룹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나도 저 로마의 귀족들처럼 이곳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일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합니다.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도 아버지와 품꾼들과 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힙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며 오라 해서 2배에 가득 물고기가 잠기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위해 물고기만을 쫓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동안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위한 인생, 자신의 생명을 위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을 쫓는 인생으로 이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많은 물고기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 물질만을 쫓아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어릴 적부터 이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삼촌이 그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천문학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돈도 안 되는 거 뭐 하러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는 이 말을 명심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별을 셀 거예요. 저는 돈을 세지 않고 별을 셀 거라고 그런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삼촌의 이 말 한마디는 돈을 쫓는 인생들 틈에서 꿈을 쫓는 인생으로서의 이 조카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조카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맞추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물고기를 쫓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인생으로, 선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생명구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신적인 몇 명의 회원들이 작은 오두막집을 본부로 또 작은 보트 하나를 가지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보잘것없었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이들이 많은 생명을 구조하였으므로 이들의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고 후원자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굉장히 큰 규모의 구조대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빈약한 시설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회원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구와 오락시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원들끼리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구조대는 인명구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점점 친교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회원들 간의 친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낚시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낚시를 해야 잘 잡히는지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 낚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종과 어류에 대하여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하지만 정작 낚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낚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가서 낚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낚시에 관한 책도 읽고 낚시하자고 노래도 지어서 부릅니다. 낚시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정작 낚시를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만각한 채로 친교단체와 다를 바 없는, 낚시하지 않는 낚시 동호회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하여 열광만 하는 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이면 또 총력 전도의 달이 오는데 우리가 전도를 총력 전도의 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만 하지 말고 분석만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노라. 우리가 나가서 많은 말로, 멋진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도에 대하여 토론하며 이론하며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전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18절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역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1930년대 독일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그물을 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손에 쥐고 있으십니까? 나의 명예, 자존심, 인간관계,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과감히 놓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 예수님만을 붙잡아서 예수님만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과 절제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한 비전에 두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고 다만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어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제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